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들이 취업에 유익을 얻도록 스펙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좁아지면서 스펙이 또 이렇게 취업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려는 사람의 역량과 관련 없는 그런 것도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외모도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모도 스펙이다. 이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한 구직 관련 그 플랫폼에서 구직자 16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외모가 취업의 스펙이라고 생각합니까? 외모가 취업의 스펙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응답자 78.4%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요. 구직을 원하는 본인들조차도 외모가 중요한 스펙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시대에 취업을 했다면 나는 절대 못하지. 외모가 스펙이라는데 말이지. 예?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구직자의 역량과는 관련 없는 외모가 스펙이라고 말할 만큼 외모지상주의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가 그렇게 조장을 하고 있고, 또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뇌리에 이미 미의 기준이 이것이다, 그걸 향해 막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면서 노력을 하고 성형을 해서라도 미의 기준에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진은 반드시 포토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어플에 포토샵 어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그 가족 사진 촬영을 하잖아요. 매년 촬영하는 날짜가 똑같습니다. 매년 5월 둘째 주일. 유명한 스튜디오에서 출장을 와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세월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가족 사진에 있는 사진은 안 변하더라고요. 머리도 심어주고 턱도 깎아주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어요. 너무 건들지 말아라. 좀 이 세월이 변하면 사진도 좀 변해야지 너무 그렇게 건들지는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스마트폰에 이 포토샵 어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무슨 페북이라든가 이런 데 올라온 사진을 사실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뭐 너무나 바꿔놔가지고 원하는 대로 뭐 쌍꺼풀도 만들어 놓고 별걸 다 해요. 한국 사람들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웃지 못할 일인데 어떤 분이 여권 사진을 찍었는데 포토샵 작업을 너무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여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외국을 나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입국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모된 거예요. 왜 그런 거니? 여권에 있는 사진하고 그 얼굴이 너무 안 맞는 겁니다. 포토샵 작업을 너무나 많이 해놔가지고. 이게 사실이에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 공항에 나가서 입국 심사가 지연되는 그런 일도 생겨났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거기에 자꾸 뛰어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신앙과 사명과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언급을 하였지만 외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나 혹은 그의 제자들에 대한 외모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만 하더라도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다는 것 외에는 그가 키가 큰 사람인지 외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모는 별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외모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외모와 귀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성경이 뭐라는 거니?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한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되 무엇보다도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마음은 우리의 본심이고 행동은 마음에서 이루어진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이나 악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외모로 보여지는 인상도 물론 중요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표정하거나 불만이 가득한 것 같은 얼굴보다는 밝게 웃는 얼굴을 대하는 것이 보기도 좋고 편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항상 피 맞은 사람처럼 인상을 빡빡 쓰고 있고 항상 뭔가 불만이 가득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냥 원망서에 담긴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러면 쳐다보는 또 부담되잖아요. 그러나 약간 무슨 뭐 이렇게 좀 이목구비가 제자리는 안 잡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항상 웃고 있는 모습이면 보는 사람들도 낫지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잘된 성형수술은 웃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조각 인형처럼 이목구비가 아주 그냥 또렷한 사람도 인상 팍 쓰게 있는 것보다는 그저 조금 좀 제자리가 잘 안 맞아도 이렇게 웃는 모습이 오히려 상대방이 낫지요, 보기가. 그러니까 웃는 모습은요 하늘이 내린 성형수술이에요. 그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항상 방긋방긋 웃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지요. 웃는 모습 중요하지요. 그러나 물론 이런 것도 있지요. 그런 웃는 표정이 마음과는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가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뭐 물건을 팔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웃는 얼굴을 한다는 것은 본인도 힘이 들어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마음은 전쟁터인데 어떤 목적 때문에 억지로 웃으면요, 얼굴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한 2시간만 서 있으면요, 어깨까지 근육통이 와요. 억지로 웃으니까 근육통이 오는 거예요. 원래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웃게 되면 무장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경직될 이유가 없어요. 긴장이 안 돼요. 웃는데 무슨 긴장이 됩니까? 여러분, 웃는데 긴장하면서 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웃으면서 아하하 막 웃는데 신경 써야지, 신경 써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럼 이 마음에서부터 웃으면 무장해제가 되는 겁니다. 경직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목적을 두고 마음은 전쟁터인데 웃을래니 얼굴에 경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깨까지 경직이 되는 겁니다. 본인도 힘이 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외모에 대한 성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성형을 해야 돼요. 마음의 성형을 하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선행의 결과보다 그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진실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겉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실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왕의 뒤를 이어 왕을 세울 때에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중심을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택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가 쓰실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웠는데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거에는 또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이라는 숫자는 대표수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숫자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오복, 그래서 5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7을 좋아하면 럭키 세븐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4라는 숫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사자라 그래서 병원 가면 1, 2, 3, 4층 없고 바로 5층이에요. 엘리베이터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병실도 4가 없어요. 왜냐하면 4자 들어가는 병실 기분 나빠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어떤 분이 자동차 번호판을 땄는데 뒤에 번호가 4444라 그래서 신경질 팍 바꿔달라고 그랬대요. 그 차 몰고 가다 죽으라는 거냐 그래요. 사람들이 이 숫자에 대해서 예민한데 이 성경에도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12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12는 뭐냐면 대표수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파들로 나눌 때 12지파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에 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완성된 천국, 새하늘 새 땅의 비전을 보여줬을 때 그 천국의 문이 12개의 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2개의 보석과 그 기초석이 있었고 그 12보석마다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택하셨던 12명의 이 제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부르셨는가 하니 중심을 보고 제자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여러분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지금은 신실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입니다. 예전에 우리 정치인이 되었던 이 조국 씨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될 때 강남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의 슬로건이 뭐냐면 우리가 조국이다. 내가 조국이다. 우린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다. 여러분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 중심을 보시고 부르시긴 했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필요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세운 것은 주님을 위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께서 원하는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하는 세속적인 기준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1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가룟 유다까지 나옵니다. 이 명단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크게 드러난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심하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대단하게 내세울 만한 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을 때에 평범이 아니라 비범한 인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평범에서 비범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자기의 필요에 맞는 자를 부르셨는데 그들이 부름받을 때는 그냥 평범한 자들이었지만 주께서 부르시고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니 완전히 바뀌어져서 비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중심을 보시고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불렀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내다보고 불렀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가능성을 가진 이름을 주셨는데, 예를 든다면 16절에 보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그랬어요.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아서 12제자 가운데 리더격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별명 하나를 불러주었어요.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는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베드로라고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별명을 지어준 게 아니라 그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뭐죠? 반석이에요. 바위라는 겁니다. 바위. 그런데 본래 이 베드로의
성격과 성품과 기질하고 이 반석하고는 안 맞아요. 본래 말씀드렸듯이 그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이나 성품은 반석하고는 도무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격이 대단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변덕이 죽을 듯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급하고 변덕스러웠습니다. 또 자주 변할 뿐만 아니라 안정되지도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는 팔랑개비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팔랑개비 같은 사람. 이렇게 팔랑개비 같은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뭐라고 붙여줬는가 하니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너는 반석이다. 예수님은 무거운 반석이라는 이미지를 연상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부름 받을 때는 시몬 같은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변화되어 반석 같은 인물이 되어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부터 예고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의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하라 그랬어요. 전혀 불안정한 사람을 세워서 안정된 하나님의 기둥 같은 존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 의도가 그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정말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방 선교를 향한 문을 여는 데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뭐라 그러는 거니? 너는 이제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제1대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었어요. 그가 예수님에게 처음 부름 받았을 때는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자였습니다. 성격조차 평범한 자였습니다. 팔랑개비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붙잡으시니 그가 반석 같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당시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인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방 선교의 가장 상징적 인물은 사도 바울이지요. 그러나 이방 선교의 문을 연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자기들만이 구원을 얻는 줄로 알았어요. 자기들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혀 상상치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고 그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걸 베드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 즉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 뭐라 그래서 각 나라 중이라고 그랬어요. 즉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을 향한 전도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드린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기독교 역사에서 베드로 사도는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합니다. 그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전혀 상상치 못할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벼운 시몬이 아니라 반석 같은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며 변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질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하듯이 우리를 택하여서 주님의 선한 일에 유익한 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사용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죠. 또 한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비어러를 받은 사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느끼죠? 사랑의 사도 그러면 모두가 다 얘기하지 않나요? 요한 사도. 사람들은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또 그가 평소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한 1, 2, 3서를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요한 사도를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본래부터 사랑의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이름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그는 마치 천둥 번개 같은 성격의 사람입니다. 천둥 번개 같은 사람. 성격이 아주 우락부락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어법상 무엇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앞에 속성을 가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의 아들. 그래서 그런 어법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지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니? 육신을 지녔다.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기분 나쁘다고 왜 하나님의 아들만 있고 하나님의 딸은 없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혈연적 문제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속성적인 문제에서 히브리어법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이 왜 하나님 아버지가 있느냐? 기분 나쁘다.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잖아요. 네? 어머니 하나님. 그 자기가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그 어머니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따뜻한 정이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해서 살살 녹여서 싹 끌어가죠. 그러니까 히브리 어법상 이 무엇의 아들은 그 속성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히브리 어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아들.
요한을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벼락이잖아요. 천둥이에요. 파괴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벼락 같았습니다. 요한의 성격이 그렇게 벼락 같았어요. 무슨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다니까요. 굉장히 벼락 같은 자였습니다. 요한의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짐작할 수 있는 장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지름길을 통과하려고 했어요. 지름길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면 예루살렘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가 아닌 돌아서 가는 길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좀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자. 그러니 너희가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길을 좀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좀 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려고 여기를 좀 통과하려고 한다. 우리 유대인들이다. 통과하려고 한다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어요. 못 가. 딴 데로 돌아가. 막은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거 좀 지나가게 하지 그걸 막고 있냐고 화가 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화를 낸 제자가 요한 사도예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용감했다. 이 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선생님, 저들이요 우리가 가는 길을 막고 못 간다 그럽니다.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확 타요 죽여버립시다. 내가 한 말 아니야. 야고보 요한이 한 말이라니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다 태워버립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인데 우리가 한 말 아닙니다.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은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은 그런 성격을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긍정으로 사용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사람이 이렇게 긍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크게 드러날 만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보시고 그 사역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12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14절에 보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전도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이루기 전에 먼저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되는 일꾼이 되고 헌신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즉 교제입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
여러분, 금실이 좋은 부부를, 어떤 부부를 금실이 좋은 부부라 그래요? 3년 6개월 동안 말 한마디 섞지 않는 부부를 금실 좋은 부부라고 하죠. 그걸 금실 좋은 부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교감하고 그러잖아요.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교감을 하고. 그 전에 제가 어떤 이렇게 방송에 나온 부부를 봤는데 남편이 말이 없대요. 근데 아내는 남편을 배려해서 직장생활 하는데 한마디 물어보질 않을 때, 승진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는 남편이 승진을 못해서 말을 안 한 줄 알았대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부장이더래. 부장을 달 때까지도 말을 안 했대요. 더 중요한 게 있더래요. 출장 가니까 가방 좀 싸달라고. 그래서 옷 몇 개 싸니까 좀 많이 싸달라고 그랬대요. 갔다 오라고. 전화가 왔대요. 책상 위에 편지 한번 읽어보라고. 편지를 읽어봤더니 단순 출장이 아니라 미국에 지사를 가는데 3년 가는 건데 말로 하기 뭐해서 편지를 쓴다고. 근데 부인이 이놈의 인간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참는 이유가 말을 하는데 저 남양주 일대에 부모로부터 받은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참았대요. 여러분, 금실 좋은 부부는요, 대화가 있는 부부가 금실을 좀. 오늘 가서들 대화들 많이 하십시오. 근데 그렇다 그래요. 젊었을 때는 여자가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나이가 들면 남자가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나이가 들면 여자들이 남자가 뭔 말하면 시끄러. 남자가 끊어버린대요. 이런 금실 좋은 부부는요, 대화에 교감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예수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영적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하는 시간에 받은 그 은혜의 감성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기도의 삶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교제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면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능력도 주셨다는 거죠. 때문에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는 권세를 가지게 하려고 주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시대의 예수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된 것은 고쳐주시고 부족함은 채워주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서라도 주님의 선한 일에 주님의 손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고 사도로 세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주님의 선한 일에 주님의 손이 되라고 능력도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하는 손이 되라고 은혜도 내려주셨습니다. 이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손이 되어서 주의 귀한 뜻을 이루며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